드립니다. 아멘. 네.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새해를 맞이하셨습니까? 네. 뭔가 새로운 기분으로 맞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짜잔. 뒤에 현수막을 걸었는데 약간 이게 울었어요. 근데 의도한 겁니다. 그래서 울기는 했지만,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주님, 길을 만드시는 주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요,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주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만사형통하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면은요, 복과 여러 가지 축복을 기원하는 문구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가정에 쓰기도 합니다.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꼭 우리의 단어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가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성경에서는 그럼 이 형통과 성공이라는 말을 어떻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분은 계시더라도 한 번 들어보셨을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잘 알고 있죠. 요셉, 꿈쟁이 요셉, 그렇죠? 그런 이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유독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39장 본문을 보면은요, 형통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오고요. 이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요셉이 우리가 원하는 그 형통한 인생을 정말로 살았을까요? 답을 알고 있는 우리는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나라의 2인자까지 올라가고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요, 요셉이 참 형통한 삶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요,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요,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통했습니다, 요셉이 다시 억울한 누명을 벗고 형들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섰기 때문에 형통했습니다 라고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디서 나오죠? 제가 기억력에 한계가 있으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요셉을 향해서 형통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39장 2절과 3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3절에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죠? 요셉은요, 굉장히 이 지극한 사랑을 받았었던 아들이었었습니다. 아들이 무려 12명이나 있는 집이에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는데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는 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어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죠.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요, 채색 옷은 이 소매가 있는 옷이었대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소매가 없는 옷을 주로 입었대요. 왜냐하면 노동을 하기에는, 일을 하기에는 소매가 있는 게 거추장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흔치 않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관리 감독자로, 그리고 유산을 상속받는 증거로서 그런 옷을 입히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요셉은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꾼 게 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형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나중에 꿈에서 보니까 다 나한테 절하더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형들의 분노를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노예로 팔리게 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읽었었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런 노예로 팔린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형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당시에 노예로 팔리면은 대부분 힘든 노동과 고된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핍박을 면하고서 그래도 좋은 집에 가서 어느 정도 이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노예였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일까요? 착취의 현장이 아니라요. 그래도 편안하게 관리하는 일들, 또 주인이 잘 신뢰해줘서 다른 노예와 같지 않게 그래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삶이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요셉은 노예였었습니다. 착취의 현장이 아니라 편안한 삶을 살아가더라도요, 그는 노예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어도요, 그리고 좋은 것을 먹어도요, 편안한 잠자리를 가려도요, 요셉은 자유롭지 못한 노예였었습니다. 여전히 억울하게 팔려온 노예이죠. 그런데요, 여전히 노예인 상태인 요셉을 향해서요, 성경에서 형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그게 형통한 일일까요? 문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통과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형복 집사님의 눈을 뚫어지게 보셔서 좀 민망하긴 한데, 형통, 형복. 자, 형통은 뭐냐면요, 요셉에게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순탄하게 달려갈 수 있고 그리고 쉽게 얻어지는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복을,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을, 그런 가치관을 형통과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많이 듣는 간증 중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하는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자녀에게요, 그런 복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날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자체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요, 자칫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무조건 복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면은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흔들리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게 당연해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이렇게 잘 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난이 찾아오면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믿음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요, 꼭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짜 신앙은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짜 감사할 수 있고요, 진심으로. 고난 중에도요, 하나님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버텨낼 수 있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삶을 보면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노예로 요셉이 팔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을 풀어주셨나요?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나요? 다시 보디발 집에 보내가지고 요셉이 진짜 복수해야지 막 이러고 칼을 갈아고 가서 통쾌하게 복수하는 삶을 살았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3절 다시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대요. 왜 봤을까요? 여전히 억울하게 자기가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노예이고, 노예인 주제에 삶을 바뀌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잘된 건 또 없는데, 그런데 그를 보고 형통하게 주인이 여겼다라고 하는 건요, 요셉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인이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요셉은요, 보디발에게 이미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 가운데 제약을 많이 줍니다. 한계를 짓게 만들어요.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참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믿으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요. 우리도 지금 급급한데, 나도 어려운데, 도우지 않아도 될 이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요, 당연히 뭔가 따지고 불평할 수 있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은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요, 입술을 닫고 기도하고 은혜의 말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제단 숯불에 입술을 댄 것처럼 살아가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다른 삶이 되어야 되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는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주인의 권위에 순복하지만은요, 그래도 저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주인에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노예와 다르게 더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고 힘들어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주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노예였던 그 또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경력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됐지만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일까요? 복음의 은혜.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쟁자로 대하지 않고요, 시기하지 않고요,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고요, 그들을 위해 눈물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했었던 이 간수장은, 보디발은요, 나중에 간수장인데요, 또 간수장은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함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런 요셉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요셉을 통하여 복이 되게끔 하세요. 여러분, 요셉이요, 복이 될 만한 사람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요셉은 여전히 죄수였고요, 노예였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시험당하고 누명을 당해서 감옥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은요, 그러나 그는요, 여전히 이것이 바뀌지 않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보시고요, 요셉의 삶 가운데 내려주시는 복 가운데 일부를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이요, 하나님의 복이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은혜와 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이 복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아니 그 이전부터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요, 복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다르게 살아가요.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거는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거, 특별한 방식으로 살아가요. 이러한 모습을 요셉이 또 잘 보여주죠. 요셉이 잘생겼나 봐요. 보니까 39장 6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은 준수한 거예요. 여기 나오진 않는데 이 꼭 저를 향한 말씀 같아서 제가 좀 부끄럽긴 한데,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우십니다. 요셉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아마 같이 살아가던 노예들도 그랬고요. 심지어는 주인의 아내였었던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밉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손길을 내밀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요. 계속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깐대 똑 가면은 아파서 넘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유혹이에요. 집요해요. 근데 요셉은요, 그 요구에 단순히 성적인 유혹을 이겨낸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예예요. 노예가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이 없어지게 됩니다. 당장 죽임당해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고요,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와서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의 삶의 제일 첫 번째 된 목적 가운데 하나가요, 바로 생명을 부지하는 겁니다. 어떻게라든 살아서요, 억울한 이 억울함을요, 다시 풀어내고요, 당당하게 집에 돌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요, 생명을 잃어버려도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9절 뒷부분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죄를, 악을 행하지 않는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여주인이에요. 만약에 요셉이요, 진짜 목적이요,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다면요, 좀 더 편안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주인이잖아요. 여주인의 요구를 응하지 않으면 죽임당해요. 뻔해요.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뭐 하룻밤 유혹 가운데 즐기느냐 이런 게 아니라요, 현실적인 성공을 목표로 했다면은 그 손을 잡아야죠. 성공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현실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 번이야 눈 딱 감고 하면은 내가 그거 도와줄게 라고 하는 일들. 경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요, 여러 가지 안정을 보장해주면서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에도요, 부당한 걸 알면서도요, 직장의 문화나 아니면 이렇게 한 관례였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일들을 선택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혹이 와요. 그런데요,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어서요, 그 유혹을 거부합니다. 단순한 유혹이 아닙니다. 목숨의 위협이에요. 죽임당하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죽임당할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죠. 여러분, 이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 줄 잘 알았어요. 우리가 그러냐,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럼 위대한 선생님, 수학 선생님은 뭐라 그러죠? 네 분수를 알라. 위대한 국어 선생님은 또 뭐라 그러죠? 주제 좀 알아라. 하나 더,
위대한 지리 선생님, 여기 계신 지리 선생님 뭐라 그래야 되죠? 네 자리를 알라. 요셉이요, 상황과 환경에 처한 자신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악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혹의 손길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요, 당연히 고난을 면하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유혹이 오더라도요, 그게 편안한 길이라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오더라도요, 요셉이 안 두려웠을까요? 아마 거절을 하고요, 유혹을 뿌리치고요,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요, 두려움과 불안에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확신 하나는요, 내가 노예로 팔려도, 지금 죽음의, 목숨의, 생명의 위협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에도요, 우리 가운데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복된 삶,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삶을 살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순간은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셉이요,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죠? 39장 뒷부분에 보면은요, 이 여주인이 누명을 씌우죠.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결국 억울한 누명 가운데 옥에 갇히게 됩니다. 노예였다가요, 그래도 죄인은 아니었는데 이제 억울한 죄인이 되어서요,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요, 하나님께서 팔려간 노예 요셉의 인생 가운데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요셉 가운데요, 22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억울한 죄인이 되었는데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형통하게 됐을까요? 형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나아가서요, 형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전히 노예였고 이제는 억울한 누명 씌워서 죄인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디서 보게 되냐면요, 자신의 신분이 바뀐 것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이 아니라요, 여전히 노예요, 억울한 죄인으로 살아가지만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을 보고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더라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대요. 22절에 또 보니까요,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의 재반삼으로 요셉이 처리하게 하였고, 또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요,
그 자리에 있음으로요,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통하여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알게끔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 있기 때문에요, 가혹한 시간이지만 요셉은 함부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이제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는 자세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증거예요. 간수장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고요, 돌아보지 아니하였대.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은요, 그 연초부터 고난 얘기하고 어려움 얘기해서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은 것 같은 삶으로 떨어질 때가 있지만은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결과를 알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게 30살이에요. 저보다 약간 어린데 30살. 그리고 노예로 잡혀간 게 17살이에요. 무려 13년 동안 요셉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를 두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요, 13년이나 거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길이 없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길을 만들어 오셨고요,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형통입니다. 불안해지더라도요, 그리고 어려워지더라도요. 나중에 이 감옥에서 누굴 만나죠? 애굽의 가장 높은 왕 다음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자인데, 그러니까 제일 최측근에 있었던 자들이 무슨 천지가 개혁하는 애굽의 중대 사건 때문에 들어온 것 같아요, 감옥에. 거기서 그들을 만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요, 노예 가운데 죄인이었었던 요셉을 찾아와서 꿈풀이를 해달라 그래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정하면 누구를 찾는지 아십니까? 안정적인 사람을 찾아요. 그렇죠? 자,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요, 안정적인,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요셉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언가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도 삶의 이유가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런 요셉을 찾아와서 꿈풀이 해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꿈을 풀이해줘요. 결국 꿈의 풀이대로요, 술 맡은 간원장이 풀려나죠.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하나님께서요,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꿈 풀이해줬으니까 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셨잖아요. 정말 형통하게 하신 것이죠. 나라의 2인자가 들어와서 다시 복직했어요. 이 은혜를 갚아야죠. 근데 그 길 또한요, 막아버리세요. 돌아가자마자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기억해요. 기억을 지워버리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왕이 꿈을 꾸고요, 모든 사람들이 꿈을 풀이할 수 없잖아요.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게 되자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찾아오죠. 그 요셉이요,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왕 앞에 서서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에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심이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요셉의 요셉됨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우리가 되게 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것 붙들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거 거머쥐면은 그래도 내 존재가 달라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거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꼭 붙드시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남아 있고요, 답답하고 또 안타까운 현실도 맞닥뜨리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요, 요셉처럼 외롭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시간들, 술 맡은 간원장이 갔잖아요. 발걸음 소리만 들리면 요셉은 드디어 오나 보다, 그래 잊지 않았을 거야 라는 긴 기다림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드디어 하나님 보내시나 보다 라고는 시간이 2년이에요. 다 합치면 13년이에요. 그러나 그 긴 기다림 끝에도 이유를 두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요셉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통함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